아라미아는 어려운 시대를 멋지게 헤쳐나간 인물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 페르시아에서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동포 유다인들은 그 형편은 비통과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이 반대자들의 반대로 2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좌절을 겪고 또 성벽은 불에 타면서 백성들은 지치고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지고 성벽도 불타버린 이 형편없는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에 오랜 기간 그 누구도 손을 대지 못했지만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또 비전을 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어떻게 이 일을 풀어나가야 할지 그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마무리 지은 것입니다. 어떻게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이렇게 빨리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이 시대에 많은 것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진 이 시대, 교회의 영성이 무너진 시대, 이 무너진 시대에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요 우리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만들어진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난세에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진다. 세상은 영웅이 구해내지만 교회의 영적 침체는 기도의 사람에 의해 살아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탁월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모든 문제를 철저하게 무릎으로 풀어나갑니다. 그는 이 성벽 재건의 실패의 이 비통한 소식을 접하자 어떻게 합니까?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서를 잘 보십시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이 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해요. 이게 총 9번이나 나옵니다. 그는 탁월한 실력이 있었고 인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는 철저하게 무릎을 꿇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잘 보시면요, 그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 기도했습니다. 5절,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를 보십시오. 이 세계 최강국 왕 아닥사스다의 최측근이지만 느헤미야는 그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삼성 이재용 회장과 좀 아는 사이고 전화통화도 하고 그런 사이인 거 몰랐죠? 다행히 저는 이재용 회장을 잘 알고 있지만 그분은 저를 잘 모릅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 사람이요, 이 최고의 재력가, 최고의 권력가를 안다. 그 알기만 해도요, 사람들이 다르게 봐요. 그리고 그 사람 좀 안다 그러면 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져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힘들어서 문제가 많아서 세상이 강해서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헤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신 분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일수록 세상은 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강해지고 커지고 그럴수록 세상은 작아집니다.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 이 수아흐는 읍졸이다라고 번역이 됩니다. 묵상이라고도 번역되고 이 읍졸이다라고도 번역이 되는데요, 이 읍졸이다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말하다, 뭐 조용히든 크게든 계속해서 말하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대화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 그러니까 이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묵상이라 함은, 읊조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였습니다. 우리가 읊조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걸 이 유대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대화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는 것, 하나님께 읊조리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하나님과 대화한다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비난해요. 저도 제가 이렇게 지난주 설교 중에 어느 한 부분을 잘라가지고 짧게 영상을 올렸는데요, 댓글이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지금은 제가 지웠습니다만, 뭐 저는 상관이 없는데 보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까봐 지웠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뭐 하나님께 제가 뭐 혼났다, 뭐 하나님이 그렇게 음성을 들려주셨다, 뭐 나만 의지해라, 뭐 응답받았다,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짧게 잘라서 올렸더니 댓글에 뭐라 나왔냐면, 미친놈, 착각,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과 대화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 미친 짓이에요. 착각입니다. 그거 너 착각이지. 네 속에서 네 생각 그거를 너 착각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분의 놀라우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대화입니다.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이걸 알겠어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은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묵상은 뭐 조용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힘있게 기도하면 또 부르짖을 수도 있어요. 갈급하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외형적인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을 묵상하되 그분의 크고 놀라우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은 작아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들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 확신이 대단해요. 어마어마합니다. 네. 이 세상은, 역사는 이렇게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일하십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세울 비전을 품었습니다. 그는 외국에 있었지만 항상 이 고향 예루살렘을 생각했습니다. 얼마든지 혼자서 호식할 수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했어요. 그 느헤미야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돈이나 권력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에 이끌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9절 말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그의 비전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우리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면 저 하늘 끝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 있을지라도 하나님 모두 불러 모아서 그의 이름을 두려고 한 그곳으로 불러 모아 돌아오게 한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비전이었습니다. 비전이었습니다. 우리 고통받는 유다인들 기억하셔서 이 성벽 재건을 완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전으로 삼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간 것입니다. 결국 이 비전대로 하나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9절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성전이에요. 하나님 성전에 그의 백성들을 불러 모아요. 고린도전서에서 성전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 그뿐입니까? 제가 또 중요한 성전이 또 있다고 그랬죠. 에베소서를 보면 또 성전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동체의 모임. 그 모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거하신다. 그게 성전이다 그랬어요. 성전을 만들어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건물이 아니죠.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 건물이 아닌 어느 곳에든 모이든지 그곳에 주님 함께 계시는 성전인 거예요. 우리의 비전이 무엇인가? 주님 함께 거하시는, 주의 이름이 거하는 그 성전에 주의 백성들, 그 하늘 끝에 숨어 있고 도피해 있고 도망가 있고 저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주님 다 불러 모아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자의 심령에 거하신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러 모아 주옵소서. 주의 택하신 백성들, 그들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신 그 영혼들, 저렇게 죽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 불러 모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비전을 품으셔야 돼요. 이 비전을 위해 느헤미야는 울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습니다. 이 비전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참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제가 참 비전이, 뜨거운 비전이 있어요. 저는 이 비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음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몰려올까? 항상 그 비전을 꿈꾸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는 교회에서 찬양 경연대회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군 제대를 하고 정말 낙후된 곳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참 그곳에 그 청소년들이 완전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진 그런 참 낙후된 그 곳을 살아가는 그 청소년들, 막 담배 피우는 애들 골목에서 불러다가 세워놓고 교회에다 앉혀놓고 피자 사주고 그런 애들 앉혀놓고 무슨 찬양 개헌대회예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이 애들 좀 교회 불러 모아가지고 좀 어떻게든 좀 수련회도 데려가고 하고 싶다. 그런 제 비전과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게 뭐였냐면 아마 우리나라 처음이 아닐까 싶어요. 교회에서는 2006년도에 그걸 했습니다. 교회에서 경연대회를 하겠다. 가요, 뭐 댄스 다 상관없다. 장르 상관없다. 무조건 와서 해라. 애들, 학교에 있는 애들 막 불러와라. 그때 2006년도에 그걸 했어요. 그때는 어떤 아이가 전화가 와요. 발라드를 하고 싶은데 이 노래를 해도 되냐, 교회에서. 이 발라드 해도 된다. 근데 진짜 이 노래 해도 됩니까? 뭔데? 그 노래 해도 된다. 뭔데? 이 제목이 소주 한 잔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소주 한 잔 해라. 임창정의 소주 한 잔 해라. 했어요. 제가 그거 하면서 아이들 되게 좋아했지만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무슨 교회 세상 문화를 가져와서 저렇게 난리치냐. 무슨 세상 문화를 저렇게 교회에 가져오느냐. 근데 제 생각은 달랐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가 어떻게든 우리 학생들을 부흥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경연대회 중에, 세상 경연대회 중에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 고등 래퍼냐, 쇼미더머니냐, 슈퍼스타 K 옛날 끝났대요. 그래가지고 고민한, 쇼미더머니를 하자. 응? 제 생각은 다른 거예요.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지금도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올리니까 무슨 교회에서 뭐 쇼미더머니 이런 걸 힙합을 하냐. 근데 제 생각은 뭐냐면 세상 문화를 교회에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세상 문화에 취한 이 세상의 아이들을 주님 품에 데려오는 게 저의 목적인 거예요. 이게 저의 비전입니다. 저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누가 비난하든 저는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비난해요. 괜찮아요. 끄떡도 하지 않아요. 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이 경연대회를 통해서 좀 아이들이, 안 믿는 아이들이 많이 오면 또
수련회 홍보 영상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모든 걸 걸고 만들었습니다. 6월 달에 바다는 추워요. 포항 바다 얼마나 동해 바다 추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바다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뛰고 막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재밌게 만들어야, 그래야 안 믿는 애들이 나도 가볼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렇게 해서 걔네들 데리고 가서 그냥 어떻게든 그냥 붙잡고 씨름해서 정말 걔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되게 하기 위해서. 올 겨울 수련회 12명 갔지만 여름 수련회 50명 데리고 가겠다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고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세대는 죽지 않았어요. 다음 세대에 뭐가 죽었습니까? 교회 다음 세대에 뭐가 죽었습니까? 비전이 없는 죽은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비전을 품고 나아가면 다음 세대는 살아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자신이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행동에 앞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자신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그것 먼저 이렇게 찾아봤어요. 살펴봤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자복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자복하는가? 7절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비전을 품기 전에, 그래서 그 비전을 품고 행동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냐면 도대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걸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자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됩니다. 물은 흘러야 깨끗해지고요, 고인 물은 썩게 마련입니다. 우리가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지 않으면요, 썩게 마련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회개하는 그러한 회개의 상황들, 그리고 회개하는 기도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단어가 있어요. 따라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새롭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는가?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는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는가? 새롭게 하소서.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서 18장 31절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뒤에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무서운 말 아닙니까?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라.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죽고 싶냐. 죽고 싶냐. 여기서 이 새롭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잘 보면요, 이 하다시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새롭게 하다의 하다시는 회복하다, 보수하다, 재건하다, 중수하다, 갱신하다, 수리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한다라는 말의 뜻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 뜻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새롭게 재탄생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잘 보십시오. 원래의 형태대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회복하다. 원래 상처가 없고 깨끗했는데 이게 상처가 나고 뭐 찢겨지고 뭐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상처가 난 것이 다시 회복된다. 이게 새롭게 된다는 의미예요. 보수하다, 재건하다, 갱신하다, 수리하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뭐 물건을 만들었는데 원래는 괜찮았는데 부서지고 문제가 생기고 막 다 무너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하나 뚝딱뚝딱뚝딱 수리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롭게 하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거 회개를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길로 이렇게 쫙 걸어 나가야 되는데, 믿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계속 옆길로 간다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마음이 녹아내리고 막 세상 의지하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회개함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새롭게 된다. 이거 뭐냐면 다시 원상복귀, 주님의 길로서의 원상복귀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열정을 되찾고, 잃어버린 영성을 되찾고, 잃어버린 주님을 되찾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것의 의미입니다. 리셋 버튼 누르는 거예요. 계속 잘못된 길로 가는 거,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래서 다시금 성경대로, 말씀대로, 주님이 뜻하는 대로 다시 걸어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워지다는 것의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새로워진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냐면 완전 무슨 뚱땅지 같은 완전 새로워지는 재탄생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성령의 사람으로 창조하셨어요. 영생을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성령을 잃어버린 거예요. 육의 사람, 나 자신을 주인 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영안을 다 잃어버리고 육만 쫓아다니는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변질돼 버린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한다는 건 다시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모습대로 본래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본래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새롭게 되어진다는 것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에서 말하는 새롭게 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져야 돼요. 원래의 형상대로 우리는 매일매일 돌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점검해야 됩니다.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도대체, 우리가 제일 성령의 사람과 가장 가까울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 인생을 막 다 드리고 싶어.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 근데 하나하나 잃어버려요. 하나하나 사라져.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잃어버린 게 뭔가,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뭔가, 하나하나.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전독 축제나 이런 것들을 왜 할까요? 왜 힘들게 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교회가 올바로 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잃어버려요.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다 점검하고 되돌려 놔야 돼요. 제가 하나의 예를 좀 드릴게요. 이거 좀 여러분들이 싫어할 내용일 텐데, 제가 한참 강조했던 게 있었어요. 뒷자리는 VIP석이다. 우리 교회의 이 공간적 특성상 제일 좋은 자리는 뒤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다. 좀 더 얘기하자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리도 제일 좋은 자리다. 지금 보시라, 이 자리가 비어있지 않느냐. 안 좋은 자리. 이게 지금 증명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작년에 충만교회 처음 왔는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다 저 VIP석에 다 자리를, 성경책 딱 놔두고 가방 딱 놔두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 쫙 다 깔아놓으셨어. 앞으로 안 와. 왜 안 올까요? 정답을 말해봅시다. 영이 약해져서, 아니면 불편해서? 영속으로 가지 맙시다. 이거는 그냥 현실적으로 가요. 불편해서예요. 불편한 거예요. 찬양팀도 억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는 뒷자리고 어중간한 자리예요. 예? 그렇게 좋은 자리, 어중간한 자리 본인들 다 맡아놓고 또 새 가족 오면 앞으로 앉으래. 또 학생들 처음 오니까 학생들 다 앞에 앉혀. 다 자. 뒤에는 제일 좋은 자리에 다들 앉으시고. 예? 본인들로 안 앉는 그 자리를 왜 새 가족 거기 앉힙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손님 접대했는데 집이 좁아. 막 손님 베란다에 앉히고 막, 예? 신발장에 신발 거기다 앉힙니까?
아이고 목사님 자리가 없네요. 저는 소파에 앉아야 되겠고 목사님 베란다에 앉으십시오. 그럽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내 속으로 그러겠죠. 다시 안 온다 내가. 다시 안 온다 내가. 오늘은 내 참는다. 억지로 여기는 처음 와가지고 앉아있겠지만 새 가족들이 그럴 거야 속으로. 다시 안 온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 기분 나쁘셨겠지만 제가 어떻게 했냐면 한 번은 그냥 다 성경책이고 가방이고 다 그냥 싸그리 모아가지고 저 유아실에 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대혼돈이 왔더라고. 어이구 내 가방 어디 있나요? 충격적이. 네, 일부러 그랬습니다. 내가 한번. 예? 고난을 좀 당해보시라고. 예? 그리고 VIP 표를 만들어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막 아이고 막 자리는 안 되는데 여러분 막 눈치 보고 그랬잖아요. 저희 눈치 보고. 예.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랬던 어떤 긴장감이 좀 느슨해지고 저도 좀 느슨해지고 뭐 강조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 지나니까 또 그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항상 새 가족이 앉을 그 VIP석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예비해 놓고 있지 않으면요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지 않아요. 왔다 불편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돼요. 원래 주장하던 대로. 자, VIP석은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새 가족이 앉는 자리예요. 그리고 또 누가 앉냐면 아직 적응이 어려우신 분들. 좀 아직 어쨌든 사람들하고 소통.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이 의자에 나 누워서 1시간 누워 잘 수 있다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은 불편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런 분들 앉으시면 돼요. 새 가족이라고 무조건 새로워야 새 가족이 아니고 아직 좀 어쨌든 교회가 낯설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다 새 가족이에요. 또 누가 앉냐? 또 나온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어색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좀 교회를 좀 몇 주 만에 한 번씩 오고 하신 분들 좀 어색해요. 그분들 앉으세요. 우리가 딱 보면 알잖아요. 느낌이 오잖아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좀 돌봐줘야 되실 분들이 있어요. 좀 그냥 좀 교회 나온 지는 오래되셨어도 아직 믿음이 없고 뒤에 앉아 계셔야 돼. 그런 분들도 앉으셔도 돼요. 딱 보면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리고 또 예외가 있는 게 또 뭐 사모나 또 안내팀장 그리고 또 아이 때문에 좀 신경 쓰시는 분들 제외하고 또 어떤 분이 있냐면 나는 죽어도 난 죽다 살아도 우리 교회 부흥하는 거 반대입니다. 난 반대입니다. 결사 반대. 그런 분들 뒤에 다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나는 반대! 우리끼리만 천국 갑시다. 김천지는 과천에 천국이 있다 그러고 나는 우리 충만교회만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 거기 다 앉으십니다. 그 가능하면 앞자리로 오셔야 돼요. 불편한 자리를 우리 성도님들이 채워주셔야 돼요. 이게 부흥하는 교회의 아주 기초지만 그 기초가 전부예요 사실. 다음 주부터 또 불편해지겠네. 다음 주부터 불편해지고서 또 자리에 앉는데 여기 앉아야 돼. 나는 새 가족인가 하니까 편하게 합시다. 편하게 하는데 그냥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자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의 뜻을 다 이해하시죠 지금. 네. 다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는 이 교회 10년 이상 됐다 하시는 분들 다 불러오고 싶죠. 그냥 10년으로 끊어야 되겠어. 안 되겠어. 10년으로 끊어야 조금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마음이 편하지. 나는 새 가족인가 아닌가요? 10년입니다. 10년 딱 나는 여기 온 지 10년 됐다 하시는 분들 제 앞자리에 다 이렇게 차곡차곡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점검하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예로 하나 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다시 다 주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다 돌려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로서 얻을 수 있는 새로워짐입니다. 무엇이 나태해졌는지, 어디서 삐걱거리고 있는지 하나하나 기름칠하고 수리하고 점검해야 돼요.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계시록 7개 교회 이게 뭐냐면요. 이건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한 바퀴 다 도시잖아요. 그리고 점검하는 거예요. 너네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게 뭔지를 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 지금 첫 행위를 잃어버렸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어. 너 그러다 너 첫 똥긴다. 점검. 다시 다 회복. 새로워져야 돼. 너 지금 왜 충성 안 하지? 너 왜 충성 안 하지? 죽도록 충성해.
축복으로 충성해. 하나. 너 지금 왜 갑자기 우상숭배하는 것 같다? 너 지금 왜 나를 의지하지 않지? 하나하나 다. 너 계속 그렇게 살면 내가 내 입에 검으로 너와 싸우겠어. 정신 바짝 차려. 지금 주님 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원적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이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너 지금 너 행위에 너 온전한 거 하나도 찾지 못했어. 회개해. 7개 교회 다 하나하나 말씀해. 너 지금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내가 널 토하여 버리리라. 정신 바짝 차려. 지금 7개 교회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야지만 너희가 새로워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원래의 뜻대로, 원래 교회를 세우신 그 뜻대로 다시 다 되돌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을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비전을 품지 않는데, 우리가 새로워질 그런 마음이 없는데, 주님 우리를 통하지 않고 그냥 부흥을 주신다? 그건 부흥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여러분 돈이 쏟아져 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로또 받은 자들이 그렇게 다 망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갑자기 돈이 부어지니까. 제 친구들이 그런 친구들 많아요. 3개가 막 풀밭일 때가 있었어요. 거기 제 친구들 막 농사 짓고 그런 아이들 갑자기 떼부자 돼가지고 사기당하고 난리 나고. 그냥 주어지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가 우리가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이 충만기를 쓰신단 말입니까? 다시 하나하나 점검합시다. 주님의 비전을 품고, 주님 이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놀랍도록 들어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주님께서 놀랍도록 들어서 사용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원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원래 세우신 그 목적대로 우리 충만교회도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교회 꿈꾸십니까? 그런 가정을 꿈꾸십니까? 아멘 소리가 왜 이렇게 없죠? 제 설교를 잘못했습니까? 그런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꿈꾸십니까? 할렐루야. 찬양합시다.